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2단 연구 및 대책 몰몬교 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하도 오래전이라. 네, 오늘은 몰몬교가 뭔가. 몰몬교에서 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 그런데 예, 하면서 막 하면 기억나십니까? 로버트 할리라고? 기억나세요? 예. 네, 그분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접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좀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는 위조 지폐 얘기입니다. 5,000원이나 만원짜리 위조 지폐는 점점 줄고 있지만 금액이 큰 5만원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의심스러울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조 지폐 감별법을 김용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짜리 위조 지폐 150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는 모두 3천여 장, 이 가운데 5만원권이 2,000장 이상입니다. 택시 운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늦은 밤에 5만원짜리 받고 4만 몇천 원 거슬러 줄 때 찜찜하다는 느낌 받은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돈 준 상대방이 면전에 있는데 숨은 그림이 있는지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땐 돈을 받으면서 손끝으로 신사임당 머리카락을 슬쩍 만져보면 됩니다.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면 문제 없는 돈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지폐 옆에 그려진 5줄 검은 선을 위아래로 문질러서 입체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 진짜 돈은 특수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튕겼을 때 일반 종이보다 경쾌한 소리가 나고요. 가짜 돈에선 독한 잉크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더 확실한 건 은색 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띠에 태극 문양이 있는데 지폐를 상하로 흔들면 태극 문양은 좌우로 움직이고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문양이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그리고 은행 문 닫은 시간에 현찰 말고 수표를 받았는데 의심스럽다면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 됩니다. 이 수표 사용 가능한가요? 네, 한번 조회해드릴게요. 네, 사용 가능하시고요. 정상 수표세요. 대부분 편의점에선 위조 수표 사용을 막기 위해 수표 정보 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신선한 정보죠? 네, 다들 눈이 커지신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제가 왜 위조 지폐 감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2단에 대한 얘기 하다가 2단은 무엇과 같습니까? 네,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비슷해요. 진짜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가짜입니다. 2단이란 말은 한자로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요? 시작은 뭔가 같고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끝에 가서는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2단이라는 것입니다. 2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선택, 의견, 분파, 분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의 정의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교리와 의식이 기독교와 어때요? 유사합니다. 성경을 사용하죠. 그래서 기독교인 듯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자의적으로 변형해서 왜곡시킨 종교, 이것이 2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여기 나와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2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2단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또 부릅니까? 거짓 선생들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부인해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단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성경 말고 또 다른 뭔가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든지 아니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한 뭔가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직접 계시를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뭔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죠? 계시는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막 적는 거죠. 그게 다른 책인 거예요. 최신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더 큰 권위를, 높은 권위를 성경보다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 하니까 환상, 신접 이런 게 있어요. 신비주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죠. 근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인하고 뭔가 행위나 의식을 거기다가 더 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강,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더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 문맥에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특징, 뭔가 하나님 같은 뭔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교주가 있죠. 그리고 그 교주, 거짓 선지자를 신격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재림 장소를 한국에 맞춰요. 이 몰몬교는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까요? 미국. 몰몬교가 생겨난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미국에 재림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 재림 시기를 확정짓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요. 근데 그날 오시나요? 안 오시죠. 그럼 또 막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교리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든지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 다른 모든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나 교리들을 보면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삶을 보면, 가정을 보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탄이 나죠. 그리고 종말론을 강조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막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에비온파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마르시온파. 영지주의인데 영혼만,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육체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다가 금욕주의로 가든지 두 가지로 빠지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비주의. 몬타누스파가 있었는데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관련된 이단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야. 또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삼위일체 관련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단들도 다 어때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단은 뭐라고요? 몰몬교고요.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 여기 그 제1은행 쪽으로 가는 그 골목길에 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좀 안 좋은지 바꿨어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후기 성도교회. 네. 말일 성도 아니고 뭐라고? 후기 성도교회. 그러니까 전기는 다 잘못됐다. 우리만 후기가 옳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몰몬교 특징.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깔끔하게 셔츠 입고 넥타이 검은색 메고 막 돌아다니는 2명씩 돌아다니죠. 네.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생겨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둘씩 짝지어 다니고요. 이 사람들은 보통 19살에서 21살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2년간 선교사 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2년간의 선교사 생활이 아주 중요한 이력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뭔가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철저하게 한국말 교육을 다 받고 온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 로버트 할리처럼.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부하는 전단지인데요. 뭘 강조하죠? 무료 원어민 영어. 영어에 우리 열광하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되어 있죠. 일반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깔끔한 복장과 정중함과 성실함으로 영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을 이용합니다. 무료로 영어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뭘 가르칠까요? 몰몬교를 가르치는 거죠. 체육시설과 문화활동으로 다가가고 빈민구제활동으로 다가갑니다. 의무적인 선교활동 기간, 아까 2년 말씀드렸죠. 자신들만이 회복된 복음과 교회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몰몬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역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창시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조셉 스미스. 따라서 해보세요. 조셉 스미스. 네, 몰몬교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1805년에 태어나서 1844년에 죽어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네, 39살에 몰몬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몇 년의 환상을 봤대요? 1820년. 그러면 몇 살이에요? 15살. 우리 교회 15살 누구죠? 한결이랑 몇 살이죠? 17살인가? 18살? 혜인이가 15살이에요. 자, 15살짜리가 환상을 봤어. 근데 그 당시에 막 교파들이 많이 분열돼서 우리가 오라 막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다. 그 신자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8살 때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 이름이 모로나이래요. 모르겠어. 모로나이. 뭔지.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와서 온전한 복음이 적혀있는 금판이 있다. 그 금판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1827년 4년 후니까 22살이죠. 22살 때 다시 그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야, 우림과 둠림과 그 금판을 파내. 그래가지고 그 금판을 번역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금판을 뭐 파내가지고 막 번역을 해서 만든 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29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론의 제사장직을 수여를 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습격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몰몬교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시킨 사람이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유타주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그 유타주에 몰몬교의 본부를 세웠고 이 사람이 사망할 때는 몰몬교도의 수가 몇 명에 달했다고요? 15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몰몬교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현재 몰몬교들의 수가 몇 명이다?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는 6.25쯤에 이렇게 넘어왔고 2005년 기준으로 수백 개의 예배당이 있고 각 지역마다 선교부와 교육원이 있고 신도들의 수가 몇 명이다? 7만 5천 명이 넘는다. 자, 이게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 본부고요.
이게 유타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200명 정도 넘는 수가 모이는 그 집회소를 와드라고 부르고 2,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건물은 스테이크라고 불러요. 먹는 스테이크는 아닌데 아무튼 스테이크라고 부르고 각 나라별로 한 군데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뭔가 의식을 치러야 구원을 받든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야 돼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올라가는 버스 스케줄표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가면 그때 오라고. 그 성전에 가서 뭔가를 치러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몰몬교 성전이 있습니다. 아까 몰몬교의 창시자가 조셉 스미스라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기긴 했네요. 자, 몰몬교는 근데 조셉 스미스와 그 사람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어떻게 둔다? 굉장히 높이 둡니다. 뭐보다 높게 둘까요? 뭐보다 높게 둘까요? 성경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말하자면 성경의 교리가 바뀌어요. 자신들이 만든 몰몬경의 교리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나 몰몬경의 내용까지도 이들 지도자들의 권위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몰몬교에서 처음에는 일부 다처제,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는 거죠. 그리고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런 걸 인정을 했었는데 막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막 회의해서 안 되겠어.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리를 바꿉니다. 일부 다처제하고 인종차별 없습니다. 몰몬교의 주요 잘못된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몰몬교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자, 몰몬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몰몬교를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에 의하면 몰몬교는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교도 아니다. 유일한 참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은 타락한 교회고 몰몬 교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다.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몰몬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몰몬교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현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 있고 빨간색, 결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전제했던 권세와 진리는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그리고 1820년 이때가 뭐예요? 조셉 스미스 나타났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몰몬교의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은 뭐냐면 두 번째 주장은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무오가 무슨 뜻이죠? 없을 무자의 오가 뭐예요? 오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오류가 있다.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몰몬교도들이 경전으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몰몬경이 있습니다. 또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이 있고 갑진진주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 조항, 신앙 개조라는 신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바르게 번역된 한도 내에서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3권의 책을 더 신봉하고 특별히 몰몬경을 가장 최고의 영감된 책으로 신령하게 여깁니다. 신앙개조 제8조에 보면 그들의 그 신앙개조를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뭘 더했어요?
몰몬경을 더하고 그 다음에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렇게 책이 4권이 있다는 거예요. 몰몬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좀 정말 이상한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오셨대요? 미국에 나타나셨대요. 왜? 조셉 스미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나오셨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미국에 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랑.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몰몬경에 나오고 예수님은 어디 재림하신다? 네, 미국에 재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 재림하십니까?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몰몬교를 이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몰몬경이죠. 이렇게 막 팔아요, 인터넷에. 자,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의 일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이외에 뭔가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요. 근데 몰몬교는 몇 개나 더했어요? 몇 가지 구절만 더한 게 아니고 책을 더했어. 아예 책을 몇 권이나? 3권이나 더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직접 계시. 이들의 신앙계족 제9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지금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믿는 거예요. 자, 제10조, 신앙계조 10조에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이 어디예요? 미국 대륙이죠, 미국. 미국의 시온, 예루살렘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3번째, 몰몬교의 주요 잘못된 주장 중에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존귀함, 승귀함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일 뿐이었다 원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몰몬교의 교리는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은 한때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존귀함, 승귀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몰몬교에 가입한 남성들은 하나님처럼 신격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고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루시퍼가 뭐였다고요? 예수님하고 루시퍼가 형제였다. 정말 황당한 주장이죠. 루시퍼는 그냥 천사장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할 때 루시퍼가 반대하면서 대항하게 됐다. 그런 터무니없는 신비적인 교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의 신론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은 물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성경과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장. 헌신하는 몰몬 교도들만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몰몬교에 의하면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장해요. 지옥이 없다. 영원한 형벌이 없다. 그들에 의하면 구원이란 세 가지 단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왕국이 있대요. 첫 번째 해의 왕국, 천경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달의 왕국, 지경 왕국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의 왕국, 원경 왕국이라고도 불려요. 자, 별의 왕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높은 이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달의 왕국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해의 왕국은 신들이 될, 그 하나님이 될 멜기세덱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장소. 그래서 몰몬교는 해의 왕국은 조셉 스미스의 허락 없이는, 증명서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몰몬교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황당하죠? 성경에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이 있나요? 성경에는 오직 어디만 있죠?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부정합니다. 이들의 신앙개조 제2조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죄인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받는 위치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의 유전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인류가 복음의 법과, 자, 복음의 법이면 그냥 믿음만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를 지킨대요? 의식을 지켜야 돼요.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4조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죄사함을 위한 뭘? 침수로서의 침례. 그럼 침례를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안수례를 받아가지고 성신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회개에다가 뭘 더 해야 된다? 침례도 받아야 되고 안수도 받아야 돼. 믿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수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 중에서 침례를 안 받고 죽은 조상들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안 믿은 분 중에. 그죠? 자, 그분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다시 침례를 받아주는 거죠. 그런 의식을 하는 아주 황당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을 벌이는데 조상을 위한 구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 홈페이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과 조상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들은 슬프지만 어디 가셨겠어요?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대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우리의 사후세계인 그곳에서도 주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대요. 그곳에서 수많은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성전, 아까 서울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과 조상들을 위한 무슨 의식을 집행한다? 대리의식, 대신 침례받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받지 못한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합당한 회원들이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신성한 의식들을 집행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교리의 근거 구절로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느냐 그 구절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구절이 쓰여진 그 배경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한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겠느냐 하는 건데 그 문맥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를 받는 게 바로 뭘 의미해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너 침례 받았어?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잡아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받을 걸 각오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본 믿었는데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또 침례를 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의미예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서 그 사람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이 죽어가는 그 순교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채워가는 그러면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맥상.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침례를 받는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 믿을 기회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만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하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 성전에 가면 떡하니 이렇게 만들어놔요. 침례탕을. 이게 그냥 침례식이 아니고 누굴 위한 침례식? 죽은 조상을 위한 침례를 진행하는 침례탕입니다. 저게. 근데 침례탕을 만들어 놓은 거 딱 보니까 어디서 갖다 또 비스무리하게 갖다 썼어요. 밑에 뭐가 있죠?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3마리씩 향해서 12마리가 바치고 있네요. 어디서 봤죠 이거?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 큰 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손발 씻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 장소가 아니고 성전은 살아있는 몰몬교의 신도들의 구원 의식을 행하는 장소. 죽은 조상의 구원을 위한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당한 게 있는데 영원한 결혼. 영원한 결혼이라는 예식을 합니다. 성전에서도. 성전에서 하는 훌륭한 의식 중 하나는 이게 몰몬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한 결혼을 위한 인봉 의식입니다. 합당한 남녀는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신적 권능을 통해 지상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들은 하늘에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그런 말씀인데 이게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게 무슨 문맥이죠? 거기에 만일 형제 중 하나가 너에게 범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해라. 들으면 괜찮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해라. 들으면 괜찮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출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어떤 징계를 했을 때 그 징계를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을 갑자기 결혼으로 끌어가지고 하늘에서도 매면, 아니, 땅에서도 결혼을 하면 하늘에서도 영원히 결혼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역시 부모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린대요. 자,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같으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제껴놓고 불분명한 걸 가지고 교리를 만드니까 문제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뭔가 좀 난해 구절이 나왔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한 구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해석할 때 99% 분명한 말씀으로 그 구절을 해석을 하실래요? 아니면 그 구절 하나로 99%를 엎으실래요? 뭐가 맞는 해석입니까? 99%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1%를 해석해야죠. 근데 이단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불분명한 1%로 나머지 분명한 99%를 뒤엎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원한 결혼의식을 행하는 성전 인봉식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아까 그 200명 이상 있는 집회 예배당 있잖아요. 몰몬교 교회. 거기 와드에서는 결혼하면 안 돼. 스테이크 2,000명 이상 모이는 그 큰 건물에서 결혼해도 인정 안 해줘. 어디서만 해야 돼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에서만 결혼식을 해야 인봉이 되고 영원한 결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몰몬교들이 버스 타고 서울 가서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해외왕국 있잖아요. 이 영원한 결혼을 해야만 해외왕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몬교에서는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일반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몰몬교의 영원한 결혼은 죽음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왕국, 즉 해외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원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현세의 부부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왕국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신격에 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구원의 교리 2,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56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하고 인봉을 할 수 있는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서 말도 어렵네요. 인봉받고 끝까지 성약을 지키며 충실하게 생활하면 죽은 후 부활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때 저들은 끝이 없으므로 뭐가 된대요? 신이 될 것이요. 와, 계속되는 영광으로 영원부터 영원으로 이르리라. 그때 저들은 만물 위에 있으니 만물이 저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리하여 저들은 뭐가 된다? 신이 되리니 이는 저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도 저들에게 복종함이니라. 성경의 좀 다른 구절들을 잘못 해석한 거죠. 우리가 교회가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다까지 간 거죠. 아까 3가지 왕국 말씀드렸는데 몰몬교회는 해외 왕국이 있다. 그리고 달의 왕국이 있다. 해외 왕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달의 왕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별의 왕국은 계속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지옥과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몰몬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몰몬교 2단입니까? 2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2단인 거예요. 그냥 몰몬교 2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찬히 다 훑어보시면 몰몬교는 2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에 대한 예방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교리,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믿음과 관계된 교리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일이나 늑대가 타겟으로 삼는 게 누구죠? 모여있는 양들 무리예요? 아니면 따로 홀로 돌아다니는 양이에요? 네, 홀로 돌아다니는. 건전한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완벽한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안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네, 다 불안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어디 가든지 불안전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안 좋아. 그러면서 막 하는 순간 2단에 뭔가 유혹하는, 우리를 홀리는 그런 걸 들었을 때 뭔가 좋아 보여서 막 거기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저거 뭐지? 갔다가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2단에 접했을 때는 교회에 즉시 알리십시오. 뭔가 이상한 걸 들었다. 바로 2단에 대한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조금 나왔대요? 많이 나왔대요? 네, 많이 나왔대요. 얼마나 2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2단 시리즈를 할 건데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은 어떻게 2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시인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뭘까요? 네, 성경의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이서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은 마찬가지로 성경의 바른 교훈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지도 말고 애쓰시네요. 더운 여름에 차 한잔 데려가지 마시고 아닙니다. 문 열어주지 마세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저 2단을 이길 수 있어. 한번 싸워보자. 들어와요. 이러지 마시고 집에 들이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홀린다니까요. 네, 오늘 몰몬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아무튼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성경의 바른 교훈 가운데서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